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 지인을 만나고 여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이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로 시작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게 됩니다. 또 죽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의 슬픔 속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마지막까지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한 것이요. 인간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살면서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으로 인하여 서로 결별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원수까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러한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오늘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무리 조심을 해도 병은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생긴 병을 빨리 치료하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갈등이라는 문제, 이것은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 이 갈등을 빨리 봉합하고 해결해야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인간 관계의 갈등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역자 마가와의 인간 갈등, 관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납니다. 마가를 생각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눈길 주기도 싫고 입에서 이야기하기도 싫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부정적인 존재로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가의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이 번져서 바나바의 갈등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어떤 사이입니까? 핏줄 관계입니다. 삼촌과 조카의 관계죠. 바울이 마가와의 갈등 때문에 이것이 자연적으로 바나바의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준 숨은 공로자입니다. 바나바를 떠나서는 바울의 위대성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바나바는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어려운 처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바울,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를 다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 옛날에 우리를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왜 교회에 들어왔지? 저 사람이 믿음 있다고 하나? 아닐 거야. 믿음을 위장하여 아마 우리를 박해하려고 했을 거야. 조심해야 돼. 모두가 다 수군수군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곁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다 바울을 받아주지를 않고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 우리가 받아줘야 돼. 이렇게 바나바가 적극 추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그랬습니다. 이제 제자들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줬습니다. 바나바의 적극 추천으로 받아줬고 이제 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한 일원으로서 같이 있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은 교회 공동체로 교인으로서 있었지만 지도자의 위치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도로서의 명함도 내밀지 못했습니다. 단지 평범한 제자들처럼 같이 있었지만은 그는 교회에 어떠한 중직도 맡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소라는 곳에서 혼자 초해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세상에서 잊혀지는 존재요. 세상에 이제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그러한 숨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이제 데리고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1년 동안 같이 지도자로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교회는 부흥이 됐습니다. 바울은 이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런 은혜도 누렸지요. 이렇게 이제 바나바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정말 오늘 세계상으로 말하면 성공적인 지도자가 됐고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바나바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요? 은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갈등이 생겼습니까? 마가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핏줄입니다. 마가와의 갈등 때문에 바나바와 갈등이 생겼는데 이 갈등이 어느 정도 심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형제들에게 의뢰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갈등은 서로 헤어지는 결별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시는 얼굴 안 보는 결별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은 결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으로 결별이 아니라 참으로 안 좋은 감정으로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극단적인 결별까지 가기 이전에 우리는 갈등에서 빨리 봉합을 해야 되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랑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갈등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부부가 갈등에 갈등을 겪고 서로 결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던 성도들이 서로 갈등을 겪으며 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결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갈등 공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 때문에 불행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의 배경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사소한 일로 인해서 이 형제가 갈등을 겪고 결국에는 분노하고 서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갈등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 분노는 나를 잘 절제하지 못하고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결국 이 불은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마귀에게 틈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관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에요. 서로 화합하는 이 단계,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화합하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도 관계된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감정적인 문제야, 갈등,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등적인 그 감정적인 문제야라고 하지만 사실 이 감정적인 문제가 내 영혼의 치명타가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치명타가 되느냐?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갈등하고 하는 문제가 어찌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 연결되느냐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형제에게 분을 내고 형제를 저주하는 것은 내 믿음에 관계된 것이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까닭이죠. 이것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잖아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 드려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와 화목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이 갈등 때문에 다른 사람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다 해결된 것 같지만은 이 갈등으로 인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빨리 가란 말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기 전에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나가라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멍텅구리, 미련한 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을 받은 사람은 억울해서 푸낼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서 누구에게 가느냐? 재판관에게 가는 것입니다. 재판관에게 가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재판관에 가지만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지금 바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급히 가서 사화하라.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관계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치가 못한 거지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뒤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이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다 갚으리.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생전의 갈등의 문제는 생전에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의 문제,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의 문제의 갈등은 여기서 해결하고 다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율법을 이루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영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 오래도록 이 갈등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면서 나의 남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될 텐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가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갈등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갈등이 시작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나바에게 미안하다. 내 조카 그렇게 해서 내가 미안하다. 이 한마디면 되겠습니까? 이 한마디 갖고 가슴에 상처가 꿰매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바울은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바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가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마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를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가까이 못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와라. 너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남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냐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지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 전에 우리는 내가 이전에는 당신에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내가 당시에 당신을 몰라봤지만 오늘 보니 당신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어. 내가 그동안 오해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풀려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가를 인정합니다. 이 인정 속에 바나바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죠. 내 자식 같은 조카를 인정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유익한 존재라고. 그런데 여기 유익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유카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유카레스토스라는 것은 그 원뜻은 쓰임에 합당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진실로 마가가 쓰임에 합당한 존재였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지요.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마가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가의 도출적인 행동, 부정적인 생각,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등의 시점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바울과 선교팀은 구브로에서 선교사역을 끝내고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도출적인 행동을 해요. 이 요한은 마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요한이 갑자기 도출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기 돌아갔다라는 단어는 그 뜻이 제자리에 놓고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바울에게는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여러 선교팀이 있었는데 각자 맡은 일이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이 맡은 일을 다 충실히 해야 온전히 되는데 마가에게도 맡은 일이 있었는데 이 마가는 갑자기 나 일 안 해. 서류를 그냥 던져버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고 구멍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바울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바울은 이렇게 돌아가 버린 행위를 사도행전 15장 38절의 배신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것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밤빌리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방문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누가 같이 갔지? 하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가게 됩니다. 같이 가게 될 때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도 데리고 가자. 마가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마가도 데리고 가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 명이 가는데 마가도 한 명만 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갈 때 마가 한 명 정도 껴주는 거, 그거 바나바의 부탁인데 한 명 껴주는 거 누가 그 찝급하고 껴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바울은 옳지 않아. 우리와 같이 일하지 않는 자를 데려가지 않는 것이 옳지 않아. 안 돼.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내 일을 그르칠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100명을 데려가도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마가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면 바나바의 청을 거절했겠습니까? 바나바의 청을 거절한 그 결과 성경은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40절에는 바울은 실라를 택하기 위해 서로 결별을 해버린 것입니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가 왜 마가가 도중에 떠나버렸을까? 여러 추측을 합니다. 네 가지를 추측하는데, 첫째는 자기 삼촌 바나바가 원래 지도자였는데 이 후배 같은 바울이 나와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모든 것을 자기 주관대로 하니까 그 선교 정책에 마음에 안 들어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닥칠 이 선교적 고난이 두려워서 돌아갔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마가는 예루살렘 사람, 도시 사람입니다. 도시의 편안함과 안락함 때문에 그것이 그리워서 돌아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마가는 유대인으로서 다시 유대교로 회개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바울은 하여간 이 마가의 독주적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생각하기도 싫고 보고 싶지도 않고 말하기도 쉽지 않고 눈길 주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앞에 다가올 날이, 가까울 날이 닿았는데 이 갈등의 문제를 그냥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문제를 자신이 능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마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마가가 나를 힘들게 했어. 저 마가 때문에 내 일이 다 틀어졌어. 저 마가 때문에 좋았던 바나바의 관계도 다 깨졌어. 저 마가가 내 앞에 와서 눈물 흘리며 잘못했다고 무릎 꿇지 긋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이 문제를 이제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이제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밀쳐버렸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오라.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두 번째, 마가를 인정해 줬습니다. 이전에는 쟤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다도 쟤는 안 돼 생각했던 마가를 다시 인정해 줍니다. 사실 마가는 잘못됐죠. 그 돌출적인 행동, 남을 힘들게 했던 것들 잘못되어 있지만 이 한 가지 잘못으로 인하여 그 마가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을 것이다. 무익한 것 같지만 그는 유익한 존재일 수도 있다. 시선을 다시 유익한 존재로 다시 돌립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능동적인 자세로 취할 때 마가는 훗날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훗날에 그 위대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복음서 중에 원본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다 이 마가복음을 기점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마가복음이 최초로 쓰인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도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부족한 것을, 누가도 마가복음을 참고로, 요한도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마가복음이 원본적인 복음서예요. 이 복음서를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 수많은 인류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난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이 능동적인 갈등의 해결을 의지를 갖고 했기 때문에 마가의 숨은 잠재력이 드러나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말씀이 됐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더 유익하고 더 훌륭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우리가 나선다면 여러분 모든 갈등은 다 봉합이 될 것이고 묻혀있던 아름다운 것들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바울의 갈등 해결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다.